안녕하세요. 그나무교회입니다. 연일 이어지는 미세먼지로 인해 꼭 영화 인터스텔라 속의 출연자가 된 기분입니다. 맘 놓고 자유롭게 숨을 쉴 수 있다는 것이 이렇게 소중한 것임을 다시금 깨닫게 됩니다. 그나무타임 가족 여러분, 건강 잘 챙기시길 바랍니다. 우리 그나무타임은 매주 월요일에 업로드 되는데요. 2월달부터 매주 목요일에는 또 하나의 그나무타임인 그나무타임 플러스가 업로드 됩니다. 매주 월요일에는 그나무타임 누가복음이 진행이 되고요. 매주 목요일에는 그나무타임 플러스로 우리의 신앙적 여러 이슈들에 대해서 여러분과 함께 생각해보는 시간을 갖고자 합니다. 여러분의 많은 애청을 부탁드립니다. 자, 오늘도 누가복음의 여행은 계속됩니다. 출발합니다. 하나님의 일하심이 지금의 현실과의 괴리를 이어줄 고리가 있다면 그것은 바로 약속이죠. 그 약속으로 인해 현실과의 괴리 속에서도 미래의 청사진을 그릴 수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역사, 즉 하나님의 일하심이 정적인 개념이 아니라 변화무쌍한 인간의 현실의 세상 속에서도 성경으로 설명 가능한 이유는 그 무엇보다 시간을 이끄시는 분이 인격적인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누가복음을 읽는 독자로서 우리는 인간의 삶이라는 배경하에서 하나님의 개입이 그 가능성만으로도 흥분되는 것을 어쩔 수 없을 것입니다. 그런데 의외로 말문이 막힌다라는 표현이 있잖아요. 말문이 막힌 나머지 멘붕에 빠진 제사장 사가랴의 반응과는 달리 그의 아내 엘리사벳의 반응은 제사장인 남편의 반응과는 대조를 이루죠. 통상적인 가임기가 훨씬 지난 여자에게서의 임신과 처녀인 갈릴리 나사렛 마리아의 잉태는 그 일이 신령해 보이고 신기해 보이는 차원을 넘어서서 그 속에서 이스라엘을 인도할 특별한 아기인 메시아를 읽게 됩니다. 그리고 이러한 역사의 진행 속에서 사람 그리고 그들의 신앙 고백과 헌신이 유기체적으로 서로 연결되어 톱니바퀴처럼 돌아갑니다. 천사 가브리엘이 전한 예수님의 수태고지를 받은 마리아의 반응도 남자를 알지 못한 처녀인 내게 어찌 그러한 일이 일어날 수 있습니까의 언급에서 마치 사가랴가 보인 부정적 반응과 등가를 이루는 것처럼 보이지만 마리아의 반응의 핵심적 요지는 1장 38절입니다. 마리아가 이르되 주의 여종이오니 말씀대로 내게 이루어지이다 하매. 이 반응은 앞으로의 전개될 역사의 순간들을 규정짓는 중요한 요소로서의 고백으로 우리가 단순히 설교를 듣고 아멘 아멘 하는 단순한 대답으로 돌아온 말에 가둬둘 수 있는 그런 말이 아닙니다. 세간의 이목이 집중된 예수님의 행보 속에서 이스라엘의 절박한 상황 속에 실현된 현실로서의 메시아인 예수를 보지만 예수님이 가시는 곳마다 밤낮으로 사람들이 구름대처럼 몰려들어 삽시간에 치솟은 인기로 슈퍼스타가 된 예수님을 향한 기대는 시간이 갈수록 자신들의 이상과 예수님이 해석한 하나님의 약속과의 괴리가 얼마나 먼 것이었는가를 절감하며 그들 각자가 가슴에 품었던 유토피아가 허물어지는 절망 속에서 예수님을 둘러싼 상황은 점점 더 악화되어 간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 최악의 상태로 치달리는 역사를 지켜보며 그 시간을 감당하여야 하는 마리아에게 요구되어진 삶은 단지 예수님의 동선의 바깥쪽에서 서성임이 아닌 예수님의 삶의 한복판으로 함께 걸어 들어가야 하는 고난의 여정이었던 것입니다. 그러므로 가브리엘 천사와의 대화 속에서 단순히 말만 주고받은 것이 아닌 주님의 거룩하신 뜻에 자신을 온전히 내어드리고 맡기는 마리아의 모습을 보는 것입니다. 오늘날 교회는 입만 열면 은혜를 외치지만 오늘 본문에서 듣는 마리아의 고백은 우리의 일반적인 감성이 아닌 실제로 은혜에 대한 반응인 것입니다. 마리아를 방문한 가브리엘 천사의 첫 인사가 무엇인지 기억하십니까? 은혜를 입은 자여. 처녀가 임신했다는 세간의 오해와 정죄를 넘어서서 이 특별한 아기의 탄생과 이 아기를 막아서는 세상 세력의 일련의 저항들은 단지 이 순간까지 남겨진 미래라는 내일이 아니라 지금이라는 현실이기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약속과 경험되어지는 현실의 괴리가 좁혀지기는커녕 시간이 갈수록 격차를 체감할 수밖에 없는 전개되는 시간 속에서 하나님이 인도하실 거야. 하나님이 도와주실 거야 라고 자기 자신을 다독이는 자기 최면과 쇠뇌로서 버티는 것이 아닌
순간순간 하나님을 바르게 읽고 그 말씀에 자신을 내어드리는 일은 특별한 용기와 믿음이 없이는 불가능한 일이었던 것입니다. 이 특별한 용기와 믿음이 바로 하나님의 은혜를 입은 증거인 것입니다. 주의 여종인 나에게 말씀대로 내게 이루어지이다. 이 마리아의 고백 속에 어쩌면 전개될 그러한 삶의 일정 부분이 투영돼 있었던 것으로 봐야 할 것 같습니다. 오늘날의 많은 기독교인들은 자신이 바라고 하고 싶은 모든 일들을 은혜라는 단어 안에서 해결하기를 좋아합니다. 은혜라는 말이 이렇게 남발되지만 은혜를 연습한다고 하여 하나님에 대한 이해와 실천을 대신하는 선물이 될 수는 없습니다. 우리에게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 만들어내는 제대로 된 행함이 없기에 그것을 보상하려고 은혜라는 말을 자꾸 늘리고 있는 것은 아닐까요? 우리가 그토록 말하기를 좋아하는 복이라는 희망사항을 이루기 위해 그럭저럭 책임감과 부담감을 가지고 하나님의 비위를 맞춘다고 하여 하나님이 우리에게 무조건 예스맨이 되지 않습니다. 기독교 신앙은 결코 쉬운 길이 아닙니다. 기독교 신앙을 상징하는 십자가라는 한 단어만 보아도 매우 힘든 길임을 알 수 있습니다. 예수님을 제대로 믿는다면 힘들고 어려운 시간이 될 수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에 대한 기대가 욕심이 되어 남들이 부러워하는 부귀영화를 만나는 지름길로서의 우리 신앙의 헌신과 봉사가 아닌 우리에게 다시 주어진 현재가 하나님 나라와의 긴장 넘치는 연결점을 만들어내는 채널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의 나를 향한 매일의 부르심 앞에 순종하여 성경의 상식을 구축하여 살아가는 삶, 내가 하나님 앞에 예스맨이 되는 것입니다. 먼 미래로 미뤄둔 다짐이 아니라 지금을 중시하고 내가 죽어지는 하나의 미랄이 될 때 더 이상 허상의 하나님이 아니라 진실로 살아계신 하나님의 일하심을 보게 될 것입니다. 사람을 살리는 것이죠. 그건 정말로 하나님의 복입니다. 크리스찬이라면 여기에는 그 누구도 예외가 없습니다. 네, 오늘은 여기까지 하죠. 저는 아직도 감기가 안 떨어져서 맹맹 소리가 나는데요. 여러분 감기 조심하세요. 그럼 2월에 인사드리겠습니다. 매주 월요일 그나마타임과 매주 목요일 그나마타임 플러스로 만나죠. 평안하세요. 감사합니다.